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또 희생하신, 또 승리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기쁨이시고 노래이시고 요새이시며 방패이시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돕는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아들로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신 것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전진합니다. 주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또 기름 부음으로 임재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존중받고 귀히 여김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자가 우리에게 이달 초 시작하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의식하라고 그리스도 의식을 계속 묵상해 보라고 도전했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2월 4일 토요일 말씀을 실제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 읽으시죠. 당신을 위한 도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돕는 자이실 뿐만 아니라 도움 그 자체이십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우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긴 뒤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 올리려고 했는데 처음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모르고 열정만 가지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참 좋은 표현이긴 한데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좋은 표현이죠. 그렇지만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 인도 따라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위한 열심히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두 제사장이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다가 나고는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기 때문에 뒤에 수레에 실린 언약궤가 흔들리고 하마터면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따르던 웃사가 언약궤를 안정시키려고 잡았죠. 그런데 그 순간 거룩한 언약궤를 만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거룩의 침을 받아서 생명을 잃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불러서 말씀을 확인해 봐라 그랬더니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장대에 끼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최신 기술에, 하나님의 영광 최신 기술에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거듭난 우리 영 안에 언약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된 장소에 거하지 않고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매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성공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7걸음 걸을 때마다 번제를 드렸죠. 얼마나 영광스럽고 즐거웠는지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어서 그게 가능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용 확인하시죠. 성경은 다시 어떻게 몇 명의 레위인들을 통해 그가 미리 준비한 예루살렘의 특정한 장소로 언약궤를 옮겼는지 알려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의 본문 구절을 자세히 보면 강력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레위인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행하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매도록 부름 받았지만 레위인들의 부르심을 성취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걸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또 성령의 능력이 역사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 여호사밧도 도우셨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구하고 추구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 가장 악한 아합과
연합하였습니다. 아합에게 방문하게 되죠. 그때 아시리아인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수리아 왕은 명령하죠. 다른 사람은 치지 말고 오직 아합만 공격해라. 아합이 꾀를 냅니다. 당신이 왕복을 입으십시오. 저들이 나를 찾으려고 하니 나는 그냥 평범한 군사 옷을 입고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군대가 보니까 왕복을 입은 사람이 있어서 추격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다급해졌습니다. 시리아 왕은 여호사밧이 참전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자신의 지휘관들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왕 아합만을 쫓아라고 명령했습니다. 시리아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어떤 이와도 싸우지 말고 그저 아합 왕을 쫓아가 그를 죽여라.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여호사밧을 보고는 그가 이스라엘 왕인 줄 오해하여 그를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곧 사경에 처하게 되었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자 영적인 영역에서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풀려납니다. 하나님이 굳이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니죠. 그렇지만 여호사밧이 소리를 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여호와께서 초자연적으로 군대들을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도우셨습니다. 세 번째 사례를 말합니다. 성경은 또한 청소년기의 왕이 된 어린 우시야 왕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우시야 왕은 유다의 여러 발명과 기술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강하해지기 전까지 제사장은 기도를 따라서 여호와의 놀라운 도우심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도우심이 있어서 그는 크게 강해졌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강해지고 나서는 교만해졌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자기 군대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런 줄 알고 해가지고 비극적인 종말을 맞죠. 오늘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이보다 더 한 일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은 당신의 초자연적인 그런 헬퍼, 돕는 분이십니다. 여기서는 조력자로 번역했네요. 문자적으로는 헬퍼, 돕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컴포터, 위로자이십니다.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를 겪고 계십니까? 당신을 위해 준비된 초자연적인 도움이 있습니다.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성령님은 당신의 사역, 사업, 재정, 인간관계 또는 건강, 당신의 관계된 모든 것들을, 즉 당신을 돕기 위해 당신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여호사밧에게서 원수들을 물리치신 것처럼 당신에게서 어려움들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어서 제거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행할 때이죠. 성령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온 세계로 뻗어나가게 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보혜사 즉 돕는 분께서 당신 안에 계시며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정말 살아계신다는 걸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참고 성경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확대 번역으로 두 번역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위로자, 컴포터죠. 상담자, 돕는 자, 헬퍼, 중보자, 변호자, 힘 주시는 자, 스트렝스너, 강하게 하시는 자, 즉 그리고 비상대기자를 너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리라. 성령님은 그 기능상, 역할상 7가지 그런 기능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위로자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보혜사, 보호하고 도우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분으로 표현했죠. 상담자, 카운슬러, 돕는 자, 헬퍼.
오늘은 이 말씀에서 돕는 분, 그리고 중보자, 변호자, 성령이 우리의 변호자이십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항상 우리를 위해서 깨어 대기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성령이, 어제는 방언을 말하는 건 영적인 능력을 풀어놓게 하는 말이다 라는 거고요. 오늘 로마서 8장 26절은 성령이 탄식하는 그런 자리까지 방언을 들어가라고 도전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를 도우러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품으십니다. 이는 우리가 마땅히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할지, 또 마땅히 어떻게 기도를 합당하게 드려야 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간구를 들으러 가셔서 우리의 간구를 친히 맡아주려서 형언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과 너무 깊은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 간청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이 간청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깊은 신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성령의 그 간절함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성령님은 나의 보혜사 돕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힘이십니다. 성령님께 인도받고 이끄심을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왕국의 것들을 배우도록 내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완벽한 뜻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매일 내어드리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은 복된 또 2월 첫 주일입니다. 성찬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로 준비하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우리가 같이 누릴 겁니다. 감사합니다.